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독일어로 자주 하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주로 했어요. Das ist unfair.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그거 불공평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하다가 자기 차례가 빠져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누군가가 더 많이 받았다고 느껴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누가 규칙을 어긴 것 같으면 금방 unfair하다, 불공평해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공의가 무엇이고 공정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정의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압니다. 누군가 억울해졌다는 것도 아주 빨리 알아챕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정의를 더 잘 아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면 정의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 공정함을 주장합니다. 같은 일을 두고도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신이 정의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의라고 말하는 시대에도 억울한 사람은 여전히 생깁니다. 어쩌면 문제는 우리가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이 정의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중심이 되면 정의는 아주 쉽게 분노와 이해관계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옳은가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정의의 기준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4장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정의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정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는 한 사람의 판단이나 한 민족의 입장에서 그 답을 찾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이사야는 처음부터 시선을 아주 넓게 펼치고 있습니다. 열국과 민족을 부르고 땅과 세계 전체를 향해서 지금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은 한 민족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세계를 향한 말씀으로 주어질까요? 이어지는 2절에서 그 이유가 조금 더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군대를 향해서도 진멸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어떤 나라의 힘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라와 군대는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 약한 나라를 압도했고요, 제국의 결정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 이르면 심판의 범위는 땅을 넓어 하늘에까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열방과 군대뿐만 아니라 하늘의 만상까지도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절에서 왜 열국과 민족과 땅과 세계 전체를 향해서 들으라 라고 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시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열방도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도 인간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모든 질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의 마지막 기준은 세상의 힘이나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기준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자기 편에만 세우려고 합니다. 세계 1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허리띠 버클에는 이러한 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쟁 중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면서도 각자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서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자기 정당화는 전쟁과 국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도 같은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사랑해서 한 말이고 잘 되기를 생각해서 그러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말로 상처받았다라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 말할까요? 부모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물론 정말 사랑해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의도를 잘 알면서도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본 상황을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경험한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판단이 조심스러워져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판단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본 것과 느낀 것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을 필요가 없는 최종 기준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판단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판단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때 그 문제는 생각의 차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과 이익이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고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 문제를 아주 구체적인 역사의 상황 속에서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민족과 열국 그리고 땅과 세계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어지는 5절에 이르면요, 심판의 대상이 한 나라로 국한됩니다. 어떤 나라로 국한되는지 우리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여기 어떤 나라가 나올까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 가운데 왜 에돔을 지목하여 말씀하신 것일까요? 에돔은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유다의 고통을 외면했고 그 무너짐을 자신들의 이익을 넓히는 기회로 삼았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돔의 태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 그 심판을 희생의 이미지로 아주 강하게 묘사하는데요, 어린 양, 염소, 순양과 숫소가 등장하고 보스라와 에돔 전체가 심판의 자리로 그려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듣기에 거칠고 불편한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 고통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 절대로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얼마든지 이유를 붙일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에돔 역시 결국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 판단이 절대화되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그 아픔보다 내 입장과 내 이익을 더욱더 먼저 보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판단해야 할 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내 분노와 내 판단,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선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경험과 확신을 정의의 마지막 기준으로 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내 판단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그분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정의의 기준이 내 판단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때 그 정의는 어디를 향할까요? 앞선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에돔을 향한 심판을 아주 강한 언어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어지는 8절에 이르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에돔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요, 시온의 송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단순히 에돔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그 심판이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송사라고 하는 말에는 누군가의 억울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자신의 사정을 들어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사야 34장의 시온에게는 그러한 송사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시온이 에돔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송사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앞에서는 지금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하고 이어서는 신원하시는 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복은 감정에 휩쓸린 개인적인 그러한 복수가 아닙니다. 시온의 그 송사,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그대로 묻어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가 가진 중요한 방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데서 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자기 백성의 그 사정을 들으시고 그 송사가 끝내 묻히지 않도록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그 반대편에는 시온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같은 말을 해도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똑같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령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며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당황하면요, 생각이 정리되지도 않고 자기가 겪은 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과 옳다는 것은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말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억울함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진실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힘 때문에 묻힌 그 송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한 사람은 언제나 옳고 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틀렸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정의는 약함 자체를 무조건 옳다라고 선언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힘의 차이 때문에 누군가의 억울함과 진실이 묻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설명해도 알아주지 못할 그러한 일들,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사정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해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분명 억울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순간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 8절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함이 묻힐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묻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에서 우리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상대에게 갚아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내 옳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송사를 끝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해야 될 때도 있고요,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내가 최종의 판단자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면 누가 더 크게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지, 제대로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송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또한 쉽게 묻혀버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힘 때문에 묻힌 송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에돔이 결국 어떤 모습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물이 흐르던 시내가 역청으로 변하고 사람이 살아가던 땅이 황무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한층 더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여기서 우리는 혼란 그리고 공허라고 하는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보면요, 성경의 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럼 어떤 장면이 떠오르실까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러한 상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에돔의 이사야는 에돔의 심판을 단순히 한 나라가 패망하는 정도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를 거스르는 세력이 결국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그 황폐함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나라를 이끌던 귀족과 지도자들은 사라지고 궁궐과 성읍에서는 가시나무와 들짐승이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이 세웠던 질서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황무함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입에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에돔의 황폐함은 우연의 역사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래전 이 에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읽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온의 자리에 올려놓곤 합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셔야 할 그 사람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시온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에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힘이 그렇게 없어요. 저에게 가진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은 꼭 높은 자리나 거대한 권력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어떠한 관계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구성원은요, 새로운 사람보다 그 공동체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계의 분위기에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 결정할 수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는 아닐 수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할과 영향력을 맡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누구를 위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혹시 내 말과 이치 때문에 누군가가 눈치를 보며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는 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힘 때문에 묻힌 송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작아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돔의 문제는 힘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무너짐 앞에서 자신의 이익들을 먼저 보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들의 유리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은 그 길의 마지막 풍경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남기는 대신 황폐함을 남기고 질서를 세우는 대신 혼돈과 공허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데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지셨고요, 상처받고 밀려난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생각하는 힘의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려 나를 지키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힘을 다른 사람을 누르는 수단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을 품고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 아래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까지가 포함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가진 힘, 가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영향력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자원 역시 내가 더 안전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아갈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손에 쥐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도, 우리가 가진 힘도 언제나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힘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말, 위치와 영향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 때문에 누군가가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으로, 나를 높이는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힘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의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정의로운 왕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며 그분께서 맡기신 힘으로 생명을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동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